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사실은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줄였는데 저도 제목을 붙여본 것 중에 제일 긴 제목인 것 같아요. 앞부분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부분을 하는데, 저는 마이크를 쓰니까 제 목소리가 물론 크겠지만 이 마이크 소리가 큰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한다, 프로클레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준비되셨죠?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을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사함만 받았지, 의롭게만 되었지,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은 얻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불가능하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충분치 못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누구의 구원? 나의 구원을 complete, 부족함 없이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형제의 구원을, 자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면서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성경대로 우리들의 구원을 아멘. 됐어요. 목사님, 저 내려가도 괜찮죠? 네, 너무너무 아주 기쁜데요.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느냐라고 안 돼 있고 믿느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동의하느냐 했더니 아멘 해주시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 그랬으면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life giving spirit 되시는 죽은 영을 살려내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속에 있는 혼은 우리 몸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나는 누구냐? 내 몸이 아니고 내 육체적인 생명이 진짜 내가 아니고 나의 혼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를 합하면 영혼이 되겠죠? 이것이 진짜 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밤에 잘 때 이 옷을 벗으면 여러분, 나는 없어지는 건가요? 나는 옷만 벗은 거지 뭐예요? 진짜 나는 옷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옷을 벗어놓고 진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내 영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혼 속에 우리의 생각, thinking, 우리의 감정, feeling, 우리의 의지, will, 이런 것들이 그 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펠로우십,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적으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펠로우십, 사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값이 십자가를 통해 지불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not guilty,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래 판정받은 그런 사람들은 영이 born again,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기쁜 거예요.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언젠가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표적인 두 기관이 있어요. 이 두 회사라고 쉽게 말하죠. 두 회사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한 회사는 너무 그 상품이 잘 팔려요. 근데 그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기관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여러분,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생명보험회사와 교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회사나 교회나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 줄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어도 우리가 당신의 아내를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것만 사면 당신이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뭐 하면서 돈 주고 사죠.
그런데 나는 그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지만 생명보험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지만 실제 나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생명보험의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생명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라이프 인슈런스하고는 전혀 다른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점점 생명보험회사에 비하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의미, 부활의 신비, 부활의 비밀, 부활이 얼마나 amazing, 놀랄만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 때 전하게 되고 증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또 그렇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대로 우리들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아멘. 아멘. 네. 아마 지금 멀어서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오케이. 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오늘 성경 말씀 좀 불편해도 잘 안 보이시죠?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됐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도 좋지만 영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라고요?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 기억나니? 내가 다시 한번 일러줄게.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게. 생각나게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너희들이 웰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그리고 그때 한번 듣고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의 바탕 위에 서서 계속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참 기쁘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그 히랍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미국으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도시예요. 아마 기억하기 쉽게 말한다면 고린도 하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울이 외쳤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그다음 2절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안 하고 대신 좀 부탁을 할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기쁜 소식,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다음 정말 굳게 지키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먼저라고 하면은 첫째, 둘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먼저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어는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잘 번역했어요.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저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뭐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 됐어요. 네. 이 말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론에 몰려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전부 다 한꺼번에 짊어지고 지불하도록 죽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나의 종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우리 6절,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다 같이요. 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시대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였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유효기간이 있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효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도시에서 자라난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난 분만이 알아볼 수 있는 목화의 모습입니다. 나란히 있으니까 짐작이 가죠. 여러분, 저 목화가 봄철에 물이 올라서 저렇게 막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맺힐 때 그걸 따먹으면 굉장히 상큼해요. 아주 주시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목화밭에 들어가서 그걸 친구들하고 몰래 따먹은 적이 많았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 가시면서 너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우리 집 위에 있는 그 목화는 따먹으면 안 돼. 그건 우리 거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아버지 목회도 못하고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거든요.
마침 이웃집에 있는 재화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두드리면서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안 하고 나가서 놀다가 출출하니까 재화가 우리 가서 목화 따먹자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나보고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화는 따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친구가 벌써 따가지고 와서 저를 보고 먹으라고 몇 개를 건네줘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으면 혼날 줄 알면서도 먹었어요. 그래서 안 들키게 하려고 뭐 치우고 뭐 청소하고 주워서 버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껍질, 이파리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신방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불러요. 너 목화 따먹었구나. 아니요, 똑바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지 않을 테니까. 안 따먹었다니까요. 드디어 껍질을 딱 꺼내놓고 너 이래도 안 따먹었어?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더니 쌀이 빗자루에서 한두 개를 꺾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 안 먹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렇게 게다가 거짓말까지 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바지를 걷어올리라는 거예요. 울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페널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지를 걷어 올려서 휙 소리가 났는데 안 아픈 거예요. 또 한 번 휙 소리가 났는데도 전혀 아프질 않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아버지의 종아리를 때리고 계신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게 뭔가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우리는 빨리 읽고 끝냈지만은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하고자 지불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두 번째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그 다음 5절서부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쉽게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여기 잘 보세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9시에는 이 사람, 9시 반에는 저 사람, 이렇게 500명을 따로따로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각각 500명이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동시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 5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 그들 가운데에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빈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primary,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가장 오래되고도 확실한 것은 빈 무덤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보게 되면 19장, 욥기 19장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심으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욥기에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 썩을 몸이 전부 다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6편 보게 되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그때는 이해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그 거룩한 메시아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시편 16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그 다음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시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깨어나 기쁨으로 노래하라. 영롱한 이슬이 땅을 신선하게 하듯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 12장 보게 되면 다 같이요,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로 살아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파워풀한 이 담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 굿뉴스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비밀 가운데 가장 최고의 비밀이 있다면 뭘까요? 누가 누구하고 지금 살림을 차리고 동거한데,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사기를 쳤대, 아직 드러나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건 비밀이 아니라 그냥 시시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미국 전 세계의 모든 그 최고의 비밀을 다루는 기관이 있다면 아마 CIA 정도가 되겠고, 그것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CIA 국장이나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CIA 국장이나
미국의 대통령도 알 수 없는 특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장래까지도 말할 수 있는 특급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원래 성경 보게 되면 mysterion,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mystery, 신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자는 하나님 신자예요. 비자는 뭔가요? 감출 비자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만 살짝 볼 수 있게끔 계시해 줄 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놓은, 보통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secret,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과 특급 이 신비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비밀이 뭔가요? 첫 번째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잠든 상태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그런 말 안 쓸지 몰라요. 60년, 70년, 80년 되면 하더라도 유명한 지도자가 죽으면 영면하다, 영원히 잠들다, 영면,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영원히 잠든 상태로 깨어나지도 않고 그냥 썩어 없어지느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계속 잠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We will not all sleep in death. 죽은 상태로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changed,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transformed,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면하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원히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건 육체만 죽은 거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부활의 때에는 썩지 않는 몸을 입어서, 썩지 않는 몸과 본래부터 never dying soul, 죽지 않는 혼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 그 영혼 몸이 다시 재결합되는 이러한 신비, 이러한 비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밀 두 번째 것을 보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변화되리라. 그 다음 슬라이드요. 5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신비, 그러한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비밀 세 번째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옷 갈아입는 것처럼 입게 되겠고 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이렇게 옷 입게 된다. 그러면서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사망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55절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에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O death, 너 죽음, 너 사망, 수많은 왕과 황제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지금까지 지내왔지. 왜? 내 뒤에는 사탄이 있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죽어도 살 수 있는 이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56절 보게 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The sting of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독침과 같이 모든 사람을 찔러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무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우리 그 다음 여러분 저기 무슨 꽃일까요? 호박꽃이에요. 그 호박꽃 안에 뭐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벌이에요.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봄철 되면 심심하니까 여러분 벌들이 호박꽃 사이를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호박꽃잎 한 겹 이렇게 접어가서 그 다음에 따게 되면 벌이 그 안에 딱 갇히게 되죠. 그러면 한쪽만 조금씩 열어서 벌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한 가운데 배 있는 데를 꽉 이렇게 쥐고 조금씩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맨 끝에 꽁지 부분에서 뭐가 살짝 밀려 나오는지 아세요? 침. 벌이 하나만 딱 갖고 있어요. 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벌침이 꽁무니 사이로 살짝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손톱으로 그 벌침을 조심스럽게 싹 빼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벌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떨게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생명보험도 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걱정되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갖고 있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스팅, 쏘는 거,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것을 독침을 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벌에서 침을 빼고 난 다음 벌을 2마리, 3마리, 4마리 손에다가 움켜쥐고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여자들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얼굴이나 손에다가 올려놓으면 기겁을 하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치는데 얼마나 우스워요. 그 벌은 무슨 벌이에요? 스팅. 침이 빠진, 침이 없는 그런 벌인데 그 벌을 무서워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스운가요? 나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탄이 갖고 있었던 독침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독침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 자체는 무력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문은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조금 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가 걱정되죠. 염려가 되고요. 불안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과정은 혹시 내가 슬퍼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우리의 혼과 영이 옮겨지게 되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게 되면 그 주님 나라에 거하던 혼과 영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과 혼과 몸이 재결합되는 신비한 몸으로 계속 살아있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간직하시자고요. 아멘. 그러면 안 되죠. Go and tell.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특급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특별 공작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보내셨는지 아세요? 간첩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작하는 공작원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특급 비밀, 특급 지령을 주시면서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여러분 네 번째 비밀 하나만 더 보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의 마지막 원수와 같았던 죽음은 패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dying, 죽어가는 과정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거하고 death, 죽음 자체가 무력하게 된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죽는 과정에서 좀 두려움 속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잃어버리거나 또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한번 5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 빅토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죽어도 살 수 있는 빅토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죽어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도 살리라. 이번에는 죽여도 살리라. 내가 스스로 죽어도 살지만 혹시 억울하게 딴 사람이 나를 죽였어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김, 승리. 뭐에 대한 승리예요? Victory over death. 죽어도 살 수 있는 승리, 멋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견고하며, 둘째, 흔들리지 말며, 셋째,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항상 주님의 일에 더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쓰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수고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절대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기억이 돼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reward, 상급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비밀 보게 되면 그 다음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295장이에요. 우리 그 다음 한번 화면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영어로 가사 보면 더 실감 날지도 모르겠어요. Someday my earthly house shall fall. I cannot tell how it will soon be. Yeah, I cannot tell how soon it will be. But this I know, my all in all has now a place in where? In heaven. For 누구요? For me. Has now a place in heaven for me. 그 다음 장이요. And I shall see him face to face and tell the story saved by grace. And I shall see him face to face and tell the story saved by grace. 3절 다 같이 불러보죠.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내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내 몸이 들어간다고 안 그랬어요. 내 뭐가 들어간다고요? 내 영혼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과해서 영생 부활의 곳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 같이 4절이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물음,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m a spirit come from God and returning to God. 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내 육체, 내 외적인 몸이 진짜 내가 아니고 내 몸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내 영과 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죠. 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I want to know one thing, the way to heaven.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알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 가는 길. 부활과 천국 그리고 영생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그거를 나는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늘 가는 길, 바로 그것이죠. 하늘 아름다운 해변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방법, 이것이 내가 바로 알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을지라도 진짜 그 사람의 영과 거듭난 영과 혼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때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자랑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반주자 조금 전에 반주를 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첫음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높이 잡았는데도 아주 키를 정확하게 잡아내신 거 보고 보통 반주자가 아니다. 여러분, 반주자 한번 격려 좀 해주세요. 대단한 반주자 모시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성가대 이렇게 부활에 찬양하는데 가사를 봤더니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실 것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것들이 그 가사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앞모습은 못 봤는데 뒷모습 보니까 우리 남자 성가대원 두 분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하시는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일찍 와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성가대원들에게도 한번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민성 목사님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 2월 말에 양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초청을 못하고 100명 넘는 목사님들 100명으로 제안해서 목사님들 초청해서 카리스마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큰 집회를 조직을 하고 진행을 하고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셨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그날 그 3박 4일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실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했던 것을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으셨길래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하고 그분의 그 카톡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놓았어요.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커네티컷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종환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최근에 일어난 치유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은 약 15년간 파킨슨 병을 앓으셨거든요. 점점 말이 어눌해지고 몸 움직이는 것이 힘들게 되신 것이죠. 병이 오래되니 장인어른께서 살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모님께서 저에게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다가 양민석 목사님이 주관하시고 진행하셨던 그 카리스마 리바이블 집회에 다녀온 다음부터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마귀 대적 명령 기도를 한국에 계신 장모님으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면서 전화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 병은 떠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신경과 인대는 풀려질지어다
릴렉스 될지어다라고 명령했죠. 시간이 지나 아내로부터 장모님이 다시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마치 매일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하시며 놀라워하신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파킨슨 병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카톡을 읽고 한번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의사들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이었었는데, 여러분, 파킨슨 병이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커네티컷에 계시고 장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렇게 병을 꾸짖고 명령을 했을 때 어쨌든 의사도 병원도 포기했던 그 장모님이 이제는 설거지를 할 수 있고 부엌살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죽어서 얻는 영생만이 전부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그 김정환 목사님이 장모님에게 따라하라고 일러줬던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과 그 명령 고백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노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도 그러지만 그냥 쉽게 through the blood of Jesus 그렇게 해도 좋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여러분 그냥 읽는 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힘껏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노라.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피로 저를 따라 하실 필요 없고 다 같이 똑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롭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결한 사람이 되었노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하고 거룩해진 내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사탄아, 너는 내 속에 거할 곳이 없으며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나를 지배할 힘도 없노라. 우리 영어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Therefore, Satan has no place in me, no place in me, no power over me through the blood of Jesus.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Satan, you have no place in me, no power over me through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 같이요. 나는 사탄을 거부하며 그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버리며 나에게서 떠나갈 것을 아멘. 명령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Could you please leave me? 여러분 귀신, 우두머리가 악한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고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그래요. 귀신은 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행동대원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 귀신들을 조종하는
또 다른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대략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엑소시스트라든가 드라큘라 이런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은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어요. 모든 병이 전부 다 귀신에 의한 거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은 거짓말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 꾸짖을 수 있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을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다 같이 한번 지금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힘 있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권세를. 누가? 목사님이? No. 내가 나에게도 귀신들을 향해서 말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지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귀신의 지배받기를 거부하노라. 사탄아, 나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너의 권세와 나를 지배하려는 너의 모든 방법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 버리노라.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노라. 너는 이미 패배한 나의 원수다. 예수님이 너와 너의 무리들을 쫓아내셨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노라. 사탄아, 한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너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오히려 내가 너의 주인 되었노라. 예수님이 나를 모든 악한 권세와 귀신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하다.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나는 진리를 알고 있노라. 예수님이 너를 패배시키셨다. 귀신들과 모든 악령들과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고 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어 절해야 한다. 하늘과 땅과 지옥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으며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도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이름은 나의 것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at name belongs to me. 예수님의 이름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There is power in that name.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이름에는 영광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이름에는 위엄이 있다. 그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authority, 권세가 있다고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러므로 사탄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So, Satan, be gone. 그 다음, 질병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영어로 다 같이요. Sickness, be gone. 그 다음, 통증아,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Pain, leave my body.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몸의 연약함이나 질병을 갖고 있다면, 또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는 사랑하는 친구 중에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질병 배후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일으키는 Spirit of Infirmity,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해 보세요. 떠나라고. 통증은 스탑, 멈추라고. 암세포는 스탑, 멈추고, 녹아서 몸 밖으로 배출되라고. 암세포는 사라지라고. 여러분 당뇨가 되든 파킨슨 병이 되든, 다시 한번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탄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질병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통증아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모든 악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I stand free. 나는 자유하노라. 그 다음 나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잖아요. 과거에 부활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패배시킨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다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은 어떤 몸인 줄 아세요? 대단한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몸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는데, 예수님처럼 문이 잠겼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나무든 벽이든 돌이든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몸이에요. 여러분 그걸 흉내낸 영화들이 뭔지 아세요? 매트릭스. 그런데 보면 이상한, 보통 때는 안 보이는 인비저블 물체가 차 안에도 뛰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부활의 몸을 멋지게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해서 만든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요,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떠한 물리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영생할 수 있는 몸인데, 이러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싶어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부활장에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눈치가 있으면 짧게 설교하면 훨씬 좋은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좀 길게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복음, 너희가 웰컴하고 너희가 억셉트했고 너희가 지금은 그 위에 스탠드, 굳게 서 있는 이 복음은, 준비되셨어요? 성경대로, 다 잊어버렸죠? 성경대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들의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신비, 썩을 몸으로 심겨지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전하며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